요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신 긴 기도인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본문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이제 교리적인 별명이고, 요한복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프롤로그라고 불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롤로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7장은 이 전체가 이 두 번째 프롤로그라고 해당되는데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토마스 브로디 같은 학자는 조금 더 이 17장을 두고 이제 성육신의 성육신이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두 개의 그 프롤로그 관계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대다수 주석가들은 이 17장 속에 나타나는 그 기도의 어떤 그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기도의 대상보다는 이제 기도의 주제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라는 것은 바로 영광, 거룩,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기도를 자신과 그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비로운 관계가 또한 제자들에게도 전달되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죠. 요한복음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로고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존재의 어떤 초월적 근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 혹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혹은 아들을 안다는 것은 초월이 로고스를 낳았고 로고스는 초월을 파악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신비적 관계의 그 굉장히 좀 쉽고 아름다운 그러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가 나를 알았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그렇게 쉽고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해낸 것은 굉장히 요한복음의 그 문학적 그 탁월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관계를 알미라고 표현합니다. 안다, 지식,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이전의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충만한 생명이죠. 온전한
생명이죠. 단순히 어떤 그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내 충동이 뭐 충족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그 안전장치가 이제 보장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이제 포괄하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의 근원을 알고 존재의 의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제 로고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로고스가 초월을 파악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초월 아버지께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와 그리고 로고스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 가운데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하면 사실상 뭐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뭐 엘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뭐 야훼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구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학적인 것에 이제 관심을 두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신성한 네 개의 자음을 이제 직접 발음할 수 없으니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이제 번역되면서 그리스어로는 이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유대교 측에서는 그렇고 이제 헬레니즘 세계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서 또 살펴보아도 신들의 이름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모든 신들에겐 다 이름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우스가 있었고 또 요한복음과 관련해서는 뭐 디오니소스가 있었고 뭐 미트라가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지.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뭐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 정서에 좀 예의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어색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번역할 때 그런 걸 넣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로고스가 우리에게 초월을 계시했다고 했죠. 존재의 근거, 만물의 근원을 계시했는데 근데 그 만물의 근원이 어떤 그 힘이라든지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 원칙 이런 게 아니라 초월적인 사랑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어떤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죠. 아니면 신화 속에서 어떤 그 신들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아니죠. 오히려 로고스로서 예수를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초월적인 사랑의 인격체로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 표현인 겁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이제 교회가 가르친 가르침을 사실 복음서에서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렇게 시도를 하지만 사실 학자들 자기 나름대로에 따라서 다 달라져서 그게 딱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이렇게 딱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말 예수님의 구별된 가르침이었는지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정신과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등한 이제 권위를 신약 성경에 부여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인류 종교사 속에서도 사실상 거의 유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종종 뭐 유대교든 아니면 다른 어떤 헬레니즘 종교든 아니면 신화 속에서든 아버지의 지위를 가진 신들은 많이 있었죠. 너무 많았죠. 뭐 당장 이 아버지, 이 파테르라는 그 칭호는 제우스의 별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라는 이름 자체가 어쨌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이름인 신은 예수님이 계시한 그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직접적인 제자들 혹은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는지 직접적으로 글로 기록된 자료가 사실 우리에겐 없습니다. 아쉽게도. 공간 복음조차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록되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와 밀접한 실제 접촉을 했었고 사도로의 권위를 그래도 뒤늦게 인정을 받았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요, 당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인사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야말로 아주 처음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따라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없었고 그 외부에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심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걸 반복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광 혹은 영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이 영광이나 뭐 영화나 이렇게 두 단어가 사용되어서 이게 마치 이제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구별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실 뭐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똑같은 어원을 가진 그냥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알려짐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려짐. 좀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세간에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아주 훌륭한 뭐 미술품 같은 것이 알려졌다고, 뭐 공개되었다고, 뭐 발견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그 훌륭한 세간에 감추어졌던 그 미술품이 공개되는 것, 폭로되는 것, 계시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미술품이 계시되었을 때, 폭로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그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경탄하는 것. 아, 정말 훌륭한 작품이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아름답구나 하면서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런 힘이 있죠.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그렸을까? 누가 조각했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제작자 내지는 뭐 작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작가가 누군지 밝혀내는 것, 혹은 뭐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그 과정과 순간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제 경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이라 불릴 만한 현상이 이 세상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런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렇게 드러난 예수님과 아버지를 그리고 아는 것, 제대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드러난 예수님과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 그 진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서로 알므로써 서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로고스의 씨앗이라는 게 이제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로고스의 원리에 따라서 물질 그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거의 프롤로그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로고스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고 로고스를 알고, 그리고 또한 로고스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영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에게 뭐가 되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알려지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았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마치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을 발견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그렇게 될 겁니다. 내적인 감동과 감격이 외적으로 발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보았는데, 아니면 내가 그야말로 동경에 맞지 않는 어떤 그 작품의 진품을 내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뭐 하다못해 연예인을 뭐 실물로 보아도 우리가 그 내적인 어떤 그 감격과 감동이 외부로 발산되지 않겠습니까? 뭐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자랑을 하든지 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또한 예술품에 대한 그 감격이라든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 신앙적인 감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대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술품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런 감정이죠. 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쨌든 귀에 들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의 오감이 작용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 건데, 신앙은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신앙은 굳이 우리가 뭐 비유하자면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어떤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힘을 통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뭐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또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어떤 물리적인 법칙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중력처럼 무슨 어떤 측정될 수 있는 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물질적인 것, 그게 뭐 어떤 그 중력 같은 힘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든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선언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신앙적인 감격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물질적인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대립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주관적인 취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감격, 그리고 그런 신앙적인 감격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과 대립을 이루지만, 단순히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그 수동적인 수준으로 그냥 대립 상태, 그냥 내몰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실존에 지금 놓여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실존하고 있는지, 세상과 하나님과 나,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싼 수많은 어떤 그 사람들과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 지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실존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11절을 읽을 때 후반부에 있는 이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문구를 제가 빼고 조금 이제 수정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사본학적으로 좀 후대의 삽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뺐어요. 그렇다고 이제 하나됨의 주제가 여기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 27장 그 후반부 제가 다음에 읽을 그 단락에 이제 하나됨의 주제가 나오긴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편집자가 여기에 하나 더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후대의 편집자가 이제 사본을 쓸 때 이제 넣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까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거룩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간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를 수식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존재의 유비를 통해서는 결코 추론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제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보다 더 나은 게 돌멩이는 움직이지 않고 생명도 없으니까 더 나은 게 뭐냐? 식물이다. 식물은 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 있는 식물인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뭐 동물이 되는 거죠. 동물은 움직일 수도 있고 생명도 있지만 이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인간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인간보다 더 어떤 나은 게 뭐냐?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이제 조금 이제 물질을 하대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존재가 이제 천사다. 근데 천사보다 그럼 더 높은 존재가 누구냐? 뭐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존재의 유비인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사실상 아버지가 추론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관념의 존재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한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인간 이성의 한계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망상의 영역이 되는 거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만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유추되는 분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초월적입니다. 오로지 믿음의 유비로 혹은 믿음의 도약으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을 관찰해도 드러나지 않는 분. 그러나 분명히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위에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언어의 미약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제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떤 그 이성의 그 한계,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모든 전 실존, 전 현실을 포괄하는 것이 로고스의 법칙이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망상이라든지 어떤 단순한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 제가 이미 이전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거룩한 아버지는 누군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거룩한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 초월적인 아버지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초월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를 아는 우리도 한편으로 또한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은 본질적인 반면에 우리의 거룩은 반사적인 거예요. 마치 이제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아니면 그 태양빛이 이제 달을 반사하는 것처럼 반사적인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어떤 그 존재 기반,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속에 우리가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이제 반사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그리고 또한 여전히 속해 있지만, 바로 이 믿음과 알을 통하여서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너머의, 세상 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보호에 이제 예외가 되는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해요. 바로 이제 멸망의 자식입니다. 멸망의 자식. 근데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정관사도 사용되고 또 단수예요. 자식들이 아니라 자식 한 명.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관사를 사용해서 이제 그놈의 자식. 우리로 한국말로 따지잖아요. 딱 이 그놈의 멸망의 자식.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직역하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 또 성경에 지금 보니까 이제 예언되었고 이제 그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지금 막 한 놈 딱 제자 중에 한 명 빼고 다 보호했다고 했잖아요. 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수한 주석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 C.K. 바렛 같은 그런 학자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건 가룟 유다다, 볼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그 어떤 특수성을 생각을 할 때, 그 요한복음이 이제 문학적인 어떤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이제 그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그 인물을 이제 가룟 유다라는 그런 인물상을 통해서 그냥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딱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유의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이전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을 벗어나서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조금 이제 후대 이제 바울 시대 이후에 어떤 그 아마도 이제 한 2세기 경 이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초기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사실 상징적인 표현으로 좀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이제 이런 똑같은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멸망의 자식,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약간 좀 다르게 해놨는데 사실은 뭐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이 이중적이죠.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알므로써 우리의 실존이 변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니까 실존이 변하는 것이죠. 그 실존이 변하게 되는 어떤 그 반사적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보호 아래 있는 실존, 보호받는 존재로서의 거룩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래요. 그리스도인만.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뭐 아버지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보호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런 역설적인 모습이 이제 거룩인데, 이 거룩이 이중적으로 이제 암과 보호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딱 깨달아야 돼요. 거룩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이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도 쭉 이어온 주제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기쁨이 계속 이어져 온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인간의 몸이 이제 정신과 다 연결되어 있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사람 몸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밝혀낸 어떤 그 현대의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제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이제 받아가는데요. 이러한 어떤 그 현대의학에 기반한 그 치료, 정서적인 측면, 뭐 어떤 정신적인 측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좀 크게 제가 마음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요. 그 어떤 마음 치료를 신앙이 대체한다. 혹은 그런 어떤 그 마음 치료보다 신앙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치료와 신앙은 상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제가 산수의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만약에 이제 힘들고 우리가 뭐 어떤 그 질병에 걸린, 우리가 마음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 치료는 이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치료죠.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 0을 플러스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수많은 어떤 정신 질병을 겪을 때는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어떤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리적인 어떤 그 조치들을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잘 우리가 이제 따라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뭐 비타민 D가 부족한지 뭔지 어떤 처방이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나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회복이 좀 됐으면 이것을 이제 기쁨으로 채우는 것은 무엇이냐? 약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현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까. 한편 또 다른 보호는 무엇이냐?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 악으로부터 우리를 뭐 구출 내지는 뭐 보호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경향이 분명히 요한복음에 있지만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악으로부터의 그 구출이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제자들도 똑같이 나랑 같이 한번 아버지께로 지금 당장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약간 좀 자살 미화하는, 죽음을 미화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사상이 여기선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의 이제 소극적인, 그 악으로부터 구출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신앙은 세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히려 왔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바라는 삶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벗어나거나
그런 삶이에요. 극단적으로 뭐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냥 난 더 이상 살지 않겠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좋다면서 뭐 이제 죽음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은 난 세상과는 그냥 담 쌓고 지내야겠다 하면서 혼자 저기 어디 멀리 무슨 사막으로 아니면 산속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려야 해요. 그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구출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악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로고스를, 아버지는 초를 상징하고 아버지의 뜻은 이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또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최고가 아닌 세계는 결국 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제자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용기, 선포, 이런 것들이야말로 악으로부터 보호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뭔가 이제 숨을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이것이 무슨 무력투쟁이 아니죠. 전혀 무력투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의 선포, 진리의 확신, 이런 것이 바로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악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은 진리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에요. 거짓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특별히 이제 악으로부터의 아버지의 보호는 결국 이러한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서 상실되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의 기억.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상기하고 반복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심을 거의 이제 동일시 내지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을 하고 바로 그 보호하심과 성화의 수단으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기쁨을 주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아니면 사랑이 최고가 아닌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 20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비로소 하나됨의 주제가 나옵니다. 필연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만의 교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마치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취미생활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 신앙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더욱 친밀하게 되고 서로 알아가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실제로 그 자체가 행복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서로 이제 묶여 있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함께하면 너무 좋아요.
요즘 외로운 시대예요. 아무리 이 소통을 돕는 무슨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외로움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물리적 대면 접촉이 이제 굉장히 뭐 제한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거리 두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요즘 가면 갈수록 사회가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뭔가 진정한 사귐과 교제보다는 막 사람 만날 때마다 막 늘 경쟁하고 막 비교하고, 그리고 뭐 이용 가치가 있나 없나 자꾸 막 재고 계산하고, 이런 관계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내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가벼운 스몰 토크는 재밌게 해도 진지한 이야기는 또 못하게 되는 거죠. 눈치 없다는 소리나 듣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교제야말로, 사귐이야말로 본질적인 거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예수님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실존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 100% 공감을 못 해주죠. 뭐 존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감을 못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사랑하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하나 되라는 것은 결코 기계적인 그런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되지 않으면 뭐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도적인 구성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이게 좀 조직화를 잘 해놔야 된다, 이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순수하게 서로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거, 뭐 같이 노는 거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또 코로나도 풀리면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하여튼 뭔가 같이 뭔가 즐거운 무언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사교 모임이라고 하죠. 사교 모임, 친목 도모, 그 자체가 예수님이 바란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빠졌다. 교회인데 이런 거 없이 막 자꾸 뭐 너무 사무적으로만 하고 막 그렇게만 한다, 이것을 소홀히 한다, 그럼 반쪽짜리 교회, 그런 거는. 왜냐하면 본질이 교제에 있는데, 본질이 예수님이 말한 본질이 교제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죠. 근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같이 식사도 좀 하고, 뭐 커피든 맥주든 뭐 또 한 잔 또 하러 가고 말이죠.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좀 겨울철이니까 좀 요즘 좀 힘들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제 좀 시골적인 발상입니다만은 그 뭐 김장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해요. 교회니까 그 자연스러운 것을 자꾸 뭐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뭐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행복해야 돼요. 난 교회가 제일 재밌어, 이런 말이 나와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노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일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그러나 이제 그게 가벼운 만남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진지하게 정말 자기 속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동시에 또 그렇다고 뭐 마냥 놀 수는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신 게 있으니까 사역적인 측면을 또 간과할 수는 없어요. 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좋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이런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진리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다. 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항상 막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늘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욕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전부 다 할 겁니다. 대한민국 뿐이겠어요. 전 세계에 그런 종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모임을 누가 가고 싶겠냐고요. 게다가 또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의심이 들죠. 진짜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형식적으로 다니는 건지 아니면 왜 다니는 건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건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는 건지 의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로는 우리의 말입니다. 말. 성경의 요한복음은 우리의 로고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써 이제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전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무슨 어떤 그 교회 가입을 하세요, 뭐 특정 종교로 개종하세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단순히 무슨 어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뭐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부차적인 것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실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가 퍼져나가는 거고 그게 여러분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게 복음 전파. 근데 이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가 말을 해야 알지. 하지만 이건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말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의 아름다운, 정말 신앙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믿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은 또 진실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당연히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신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고 그리고 또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갈등을 겪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선포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보호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꼭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도달해야만 해요. 도달해야만 해요. 그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국가의 뭐 복지가 잘 된다 한들 그런 어떤 국가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어떤 그 시민단체 그런 곳이고 아니면 뭐 학교 어떤 집단 개인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결코 어떤 국가기관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학교 뭐 어떤 그런 것들과는 달라요. 고유한 그런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냐? 제가 바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랑을 깨닫고 그런 삶을 결심했거든요. 제가 바로 그런 교회의 실천의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이런 기대를 우리에게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알려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세상에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가 알려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 알려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사랑을 체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며 또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도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알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진리와 사랑이 세상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